5장 22절, 23절,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갖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떤 의심도 없이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받아 저희 삶 가운데 또 저희가 만나고 있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터널인지 굴인지 모를 만큼 깜깜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께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꼭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커넥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저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쑥 읽고 지나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성령의 열매들의 전형적인 클래식한 그러한 이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가 정말 성령 없이는 이거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일들을 하심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얼마든지 믿음의 선조들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저희가 하나하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참는 거야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참습니다. 선교를 가다 보니까 가끔 선교 가기 전에 제가 월마트 가서 물건을 거기 갖다 줄 것도 사고 구입하고 하는데 언제 한 번은 기가 막힌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져왔어야 하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긴 연필보다 조금 더 굵은 막대인데 그 끝에 패치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그 끝부분이 뜨거워집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는가? 선교지에 가서 벌레에 물렸을 때에 가렵잖아요. 그거를 갖다 들이대면 뜨거워요. 근데 보통 사람 그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들이대면요, 우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옆에 보면 Made in Germany 이렇게 적혀 있긴 해요. 그걸 들이대면 정말 거짓말처럼 가려운 것이 싹 사라집니다. 저는 그걸 대면 그거보다 더 뜨거웠으면 할 정도로 잘 참습니다. 산악 자전거 타다가 팔꿈치가 찢어져서 갈라져서 거의 뼈가 보일랑 말랑 할 정도인데 병원 가야 되나 마나, 물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많이 혼났지만 네, 잘 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참으실 것입니다. 참는 것,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유익하다면 참지요. 조금만 견디면 되지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음,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조금 참는 것은 뭐 참기 잘하는 사람은 참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몇 년씩 간다면, 몇십 년씩 간다면 이건 다른 이야기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고 뒤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떨어뜨려졌을 때에 이것을 인내한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잖아요. 붙잡힌 이유는 그냥 왜 아침에 이렇게 차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 하다가 차들이 쑥쑥 지나가는데 아직 정신이 덜 깨서 그런지 선교 갔다 와서 빨간 레드라이트를 제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 학교 앞에 있는 경찰들 많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잡혔어요. 어떡합니까? 죽었습니다 하고 기다려야죠. 경찰이 제 드라이브 라이선스하고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가져가더니 한참 있다 나와가지고 워닝 한다고 저보고 벌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해서 와우 땡큐 했더니 나보고 너무 too excited 하지 말라고 막 혼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sorry 이렇게 했죠. 요번만 딱 워닝 해주니까 조심하라고, 왜 빨리 지나갔냐고.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하면 너무 이렇게 쏠릴 것 같아서 그러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혼났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오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 앞에 커링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Not fair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참는 것, 참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래 참는다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해주시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약속된 그 어떤 것이 변치 아니하는 그 어떤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하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네 번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오래 참는 그 사람들, 오래 참는 그룹들, 오래 참는 그런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말고라도 보니까 와우, 에녹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300년이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He walked with God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wow, look at this guy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산채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와, 노아
창문도 없는 방주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짐승들이 들어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언제 끝이려나 할 정도의 그 이전에 본 적도 없는 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진멸시키는 바로 그 한복판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다면 못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우리가 한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보겠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인내하면은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에 나온 말씀이지만 욥의 인내를 욥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한을 우리가 얼마 동안 그가 인내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죠. 자녀들의 이 나이를 통해서 대강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요셉의 인내, 그가 정말 형들한테 잡혀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나중에 그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도 굉장한, 그렇지만 해수 헤아려 보면 13년밖에 안 돼요. 끌려갈 때 그 나이가 17세, 30세가 되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그가 인내한 것은, 그러나 그의 인내도 굉장하죠.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go with the tide. 보디발 집에 있는 다른 종들과 함께 그냥 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이집트 말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면 되잖아요. 한두 대 맞으면 편하게 지나갈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빨리 이집트 말 배웠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보디발 노예로 팔렸다가 그 집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총괄하는 매니저가 되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이곳에 왔음을 형들을 나중에 13년 후에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 모세는요, 출애굽기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도 굉장한 오래 참음의 사람이었죠. 굉장히 잘 나가다가 도망가서 40년이란 정말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전에는 바로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양을 치면서 그냥 막대기 가지고 바닥 두드리고 하는 그 일밖에 없는 목자로의 삶을 그는 40년 살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오래 참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은 구약에서도 오래 참음의 대표적인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곳곳에 다윗은 기다려라, 인내해라.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안에서 참고 기다려라. 그래요. 정말 구약 전체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이사야도 등장하죠. 엘리야도 등장하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굉장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강조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고요? 소선지자들 지나서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는데 오실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데 굉장한 인내 아니면 그거 안 하죠. 예수님의 인내야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사도는요, 바울 서신 곳곳에서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로마서 5장 4절, 에베소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골로새서 1장 11절, 3장 12절, 계속 더 나갑니다. 곳곳에 바울 사도 역시, 자, 신약 성경에 복음서 빼고 나면 바울 서신, 그 다음에 남는 게 일반 서신인데,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 전체가 오래 참음이 주제입니다. Hang in there. 보십시오. 한 장 한 장 보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 오래 참음은 정말 베드로 사도에게도 정말 중요한 테마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그 절까지 보면 오래 참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일서 2장 전체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유다서는요, 유다서 18절부터 21절까지 오래 참음이요. 또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니까 뭐 멀리 갈 것은 없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7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7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오래 참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나 성경들을 들여다볼 때도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강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신약 성경에서 모든 학자들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믿는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텐데, 야고보 사도 잘 아시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오히려 형님 미쳤다고 찾아다녔던 동생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형님으로 생각했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정신줄 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놀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메시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자기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표현하죠. 초대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2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들을 보아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아도 야고보서는 굉장히 내용면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사말이 길지가 않아요. 그냥 일사 한 절만 딱 해놓고 2절부터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그 당시의 성경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했던 그 대상자들이 누군가 보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와우. 야고보 사도는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 쫓김을 당해서 전 세계 로마 세계로 다 흩어져서 핍박받고 정말 짐승처럼 유리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십시오. 아싸 아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positive thinking.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야고보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터키에 가면은 카파도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열기구 이렇게 타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서 밑에서 내려다보는 우와 옛날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하에서 살았을까 아주 그 기이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사실은 저게 그냥 살고 싶어서 저기에 아니면 집이 없어서 땅 밑으로 지하 10층에 이르도록 굴들을 파서 자그마치 14 generations 14대를 그 밑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왜요? 핍박을 피했어요. 전 로마 시대 가운데서 붙잡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무조건 체포 구금을 하고 난 다음에 온영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숨어 살고 정말 이게 과연 What good is it?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을 갖고 여러분 14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저기 안에 학교도 세우고요. 신학교도 세우고요. 식당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들이 햇빛을 보지 아니하고 14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 생각하면 와, 개미야 뭐야?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신앙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연단은 오래 참음을 만듭니다.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이란 단어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1 제자 양육 하게 되면 저 뒷부분에 성령 충만함, 그 바로 다음 과가 시험인데 시험이란 단어, 베라스무스, 바로 그 단어는 사실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템테이션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는 템트하는 그 단어나 우리를 하여금 신앙을 연단시켜서 든든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진 테스트나 헬라 원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컨텍스트 속에서 이것이 tempt인지 테스트인지를 구별해야 되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란 환난들은 사실 뉴트럴한 것입니다. 뉴트럴하다는 그 의미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테스트가 되었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한쪽 사람은 그것을 포지티브하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프로액티브하게 지나가서 이기는 사람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what the heck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안아버리는 거야.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것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 버리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 유혹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이 자기 왕궁 꼭대기에서 바세바 저 멀리서 목욕하는 것을 망원경 그 당시 없었습니다. 하여간 막 자세히 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이 여자 도대체 굉장한 여자네 불러오는 상황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요셉은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믿음은 더 단단해지며 지금까지 고난당해 온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것도 지나가게 하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그냥 단순히 보디발 집에 있는 종 하나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끔 바로를 직접 만나게끔 하는 그 일이 되게끔 하시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 반면 다윗은 아니 그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물 대강 해가지고 씻고 막 그럴 텐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굴러 떨어지는 그건 템트이지요. 자,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뉴트럴이라고 생각을 할 때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 템테이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 100%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이 일이 일어났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그 단어는 여기 나오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후페르메노. 후페라는 것은 언더라는 뜻입니다. 헬라말. 그 다음에 메노, remain.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쓰셨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너무 무거운 어떤 그 밑에서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오래 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말 흩어져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을 목숨을 다해서 피해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마음에 템테이션으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이걸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자, 여기 등장하는 단어 연단이라는 단어 참 재미난 단어죠. 그리스 시대 때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도키마스라는 단어죠. 철 재련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산에서 어떤 이 철광석을, 원광석을 구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 금을 빼야 되는데 뺄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순금이 하나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나오니까. 그러면 한 1000도, 2000도 되는 거기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이며 철이며 나머지는 다 빼고 쫙 녹아 나오는 금을 빼는 바로 그것, 바로 그 단어가 도키마스죠. 혹은 그 당시에 뭐 요즘 가끔 유물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여러 도자기들이 있는데 도공들이 접시를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고 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이제 뜨거운 이 화로 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그것을 아주 그냥 굽잖아요. 굽어서 그거를 딱 꺼냈을 때에 표면에 균열이 없고 깨어지지 않냐고 뜨거운 그 열기를 견뎌내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져 나온 항아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그 밑에다가 델타 도장을 찍죠. 도키마스.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도장을 받아서 도키마스,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long suffering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long suffering을, 인내를, 오래 참음을 끝까지 가게 하십시오. 다른 말 표현하면 헬라적인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래 참음이 여러분 삶을 끌고 가게 하십시오. 오래 참음이 시작됐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시작됐다면 이 고난이 끝까지 가게 하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밥솥에 밥을 집어넣고 스위치를 넣었다가 적어도 50분은 지나야 밥통에 밥이 되는데 30분 좀 돼서 끄면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거 못 먹죠. 그러면 아내가 와서 당신 뭐 했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남편이 와서 당신 오늘 밥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중간에 스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템프트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숨겨놓으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으로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고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성경에는 severely tested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그 단어는 물론 히브리 성경이지만 BC 250년에 721년에 또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 히브리 말까지 다 잊어버리고 헬라, 그 당시에 링과 프랑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세계 만국어인 코인의 그릭을, 헬라 말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줬죠. 그것이 셉투어전트라고 합니다. 70인역. 그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되,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라스모스, 베라오,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의아해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인내로 하여금, long suffering으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하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 즉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닥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졌을 때에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딱 보고 뜨거운 용광로에 잘 견뎠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구워졌네? 내가 사용할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네? 하는 것처럼 도끼마스, 그렇게 도끼마스 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인가? 오래 참음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좋은, 정말 온전히 기뻐할, 아싸 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죠. 오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면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성숙하게, 그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죠. 온전하고 성숙하게,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부사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도 빠지는 것 없이 completely mature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정쩡하게 되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뭔가 조금 어설프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죠.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살짝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할게요. 저희 집에는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니, 같이 태어났는데 어찌 이렇게 틀려요? 첫째 아들, 김치를 안 먹습니다. 그 맛있는 김치를. 좀 커서 이제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김치, 이제 뭐죠? 부대찌개 이런 거는 먹고 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얘는 오로지 미국 음식만. 우리 딸은 오로지 한국 음식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스파게티 나오면 쫄쫄 굶고 와서 집에 와서 김치 내놓으러 하는 애였습니다. 김치 학교 싸가지고 가려고 그거 말리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두 아이들에게 저희가 일을 부탁할 때에 저희 아내나 저나 딸을 부릅니다. 아들한테 시키면 남자라서 그런지 좀 듬성듬성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을 지나게 되면 completely mature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굉장한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그냥 한 보디발 집에서 살았던 그런 한 종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시작하고자 작정하신, 요셉도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 이집트로 보낸 이유는 그냥 노예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You never know.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하여 주셔서 요셉으로 등장하여 온 이집트를 구해내고 그 근방에 있는 Ancient Near East를 구해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중간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요셉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형들 만났을 때 죽었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생을 포박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죽이려고 했던,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형 이렇게 할 정도의 충분한 grudge를 가질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인격의 완성이었잖아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으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상반절이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비교가 안 됩니다. 뭐가 비교가 안 되냐? 세상의 복은 있다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미국에 뭐 메가달러나 뭐 이런 큰 이 라로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수하고 하는 그거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제 완전히 그냥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세상의 복은 조건적이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너무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은 이거 누가 훔쳐가고 싶어 갈 수도 없어요. 이건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짧은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되다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배당해 주신 할렐루야,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데, 히브리서 6장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내는 더 좋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지금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남들은 알지 못하여도 뒤에서 정말 눈물로 섬기고 힘을 다해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아도 오해하고 이상한 말하고 오해하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최고죠. 사람이야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월드컵에 어느 나라가 1등 했나요? 몰라요. 수십억이 받는데 몰라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그 구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맹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내게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 석석 가져가면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은 인베스트 할 만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인베스트를 합니다. 교육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 가기도 합니다. 나라를 옮기기도 합니다. 유학을 가죠.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투자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기다립니다. 공부합니다.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 때에 언약을 주셨는데, 아니 주셨으면 뭔가 주셔야지. 하신 말씀 자꾸 반복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세요. 창세기 12장은 어떻고 15장은 어떻고 17장 하나님 do something 했을 텐데 그는 계속 기다리잖아. 장장 24년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도 안 돼요. 아니 99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자기 아내는 마찬가지 90세인데. 경수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도 문을 닫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적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요 일전에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 영주권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주권 지금 신청해서 언제 나올지 변호사는 1년, 2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서 이 집 이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오전, 오후 그냥 그 전에 집주인이 어떻고 보증금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번도 수틀리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위스콘신에서 목회하고 돌아와서 뉴욕, 뉴저지 목회하고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하는 가운데서 영주권 이야기 나오는 케이스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변호사는 분명히 나중에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서류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보다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시간에 그냥 영주권 내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영주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나님 비즈니스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려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야고보서에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와, 생명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 우와, 이건 뭐 죽도록 충성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래 참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오래 참을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래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 멍 때리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나갔을 것 같은데 잘하니까 또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캠핑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그냥 멍하게 들여다보는 거.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예멍을 하면 되겠다. 예멍 뜻은 예수님을 멍하게 바라보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예멍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제가 주셔서 딱 3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12장 1절에 이와 같이 like this 이 말이잖아요.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히브리 저자가 제시하였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얻었던 그 많은 이와 같은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11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뭐 하면서? 안 들려요. 뭐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말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후플메노. 끝까지 견디면서, 즉 오래 참으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십시오. 자, 우리 앞에 경주가 놓였습니다.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에 계시니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멍. 근데 예수님은 멍하게 바라보면 안 되겠죠, 물론. 예수님,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봅니까? 이 나쁜 놈들을 안 보잖아요. 나를 향하여서 내 영혼을 받으려고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께서 그냥 갑자기 서셔서 그냥 자기의 이 영혼을 받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 바라보고 주변에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못 참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즘 별 그렇게 많이 유행하진 않은데 치킨 수프 시리즈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 거의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는 아주 히트를 많이 치긴 했었는데 치킨 수프 for the souls, 영혼들을 위한 그 치킨 수프. 치킨 수프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뭐 감기 걸리든지 뭐 하면은 콩나물국에 이 고추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 감기 걸리면 무조건 하는 것이 치킨 수프잖아요. 자, 일용적으로 늘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표현인데 그 치킨 수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깁스라는 이름의 의사 선생님이 사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집 주위에 나무 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의사인지 나무 심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 나무 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이 사람 알아요. 나무를 심으면 절대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니 나무를 심어서 물을 줘야지 절대 못 주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나무는 물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커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신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병원으로 신문지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가 심은 나무를 한 대씩 툭툭 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무는 비바람에 매맞고 흔들려야 튼튼하게 자란다. 그게 이 고집스러운 깁스라는 이름의 의사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나무를 캐 봤는데 자기가 심을 때마다 10그루 심으면 거의 한 서너 그루는 목말라서 다 죽어버렸는데 정말 물 하나 주지 않냐고 늘 두들리면서 이렇게 했던 그 나무들 25년 지나서 끄집어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 잘 줬던 나무들보다도 뿌리가 3배 이상 길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이 재미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요. 때로는 흔들리지만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암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밑에서 견디라는 거죠. 후브르메노 견디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불구덩이 속에 있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냥 옆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크러쉬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되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그 다음에 말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번째 성경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오래 참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모르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더욱 모르겠고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와 힘들죠. 제가 요즘 머리가 많이 빠져서 힘듭니다. 아니 머리 좀 나는 줄 알았는데 성교 갔다 왔더니 저희 딸이랑 우리 당신 머리가 텅 비었네. 설교할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가 구글 해보니까 와 머리를 비누로 절대 감으면 안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비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머리 다 빠졌잖아요 지금. 이는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소리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목회하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도대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내 옆에 붙어가지고 아니 우리 보스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야? 아니, 같이 일하는 그런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 이해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해하려면 답은 어차피 없는 것이고 견디는 거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70% 이상 모든 거래를 컨트롤하는 회사가 디비어라는 런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언제 한번 재미난 아티클을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천연 다이아보다도 지금 인공 다이아가 너무나 유행을 하고 가격도 거의 100분의 1 정도까지밖에 안 될 만큼 퀄리티는 거의 100%의 싱크가 될 만큼 지금 퀄리티가 좋아진 그러한 과학 이야기를 아티클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 디비어라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아티클을 보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보석계의 왕자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정말 단순한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흑연 같은 탄소 하나의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치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원소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온도와 압력, 즉 생성 조건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탄소가 땅속 깊은 곳에서 높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냥 타버리면 수치됩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디비어 그 유명한 회사에서 쓴 글입니다. 그걸 보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내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수치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그 뒤쪽 편에 보게 되면 또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표 아래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압력 가운데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반드시 끼어 들어갑니다. 반면에 실험실에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는 밀폐된 곳에서 탄소만을 이용해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순물이 절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물질의 존재 여부가 천연인가 인공인가 유일한 차이입니다. 탄소 이외의 원소인 이 물질은 다이아몬드의 은은한 색깔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 자리에 질소가 하나 들어가면 짙고 아름다운 노란색을 띤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결정이 만들어질 때 땅 속에 풍부한 질소가 탄소 대신 하나 쉽게 끼어들 수 있죠. 사실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98.8%가 질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소 대신에 붕소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파란색이 됩니다. 가진 자는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 저주로 유명한 호프 다이아몬드의 그 푸른색, 붕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붕소는 땅속에 너무나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결정에 아주 드물게 들어가서 특별히 붕소가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최고로 비쌉니다. 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에게 만약에 100%의 순결한 랩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있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당연히 얘기하죠. 인공 다이아몬드와 천연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불순물입니다. 근데 그 불순물이 들어가서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주여 이게 도대체 무슨 일?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해를 합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내일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주여 이건 도대체 what is this?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얼마든지 stand under 하게 하심 없이 우리가 넘어지게끔 하는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completely mature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잘 참았구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노라. 하나님, 정말 불로 연단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 순금조차도 달아 없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을 이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